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바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못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오바댜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가 읽을 텐데요. 오바댜서는 심판의 선언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왜 심판을 받는지,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건지 그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듬이나 내 용사들아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오바댜서를 오늘 말씀으로 마치고 이제 수요 예배 때 말라기서를 마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고 오바댜서와 말라기서가 짧기 때문에요. 오늘은 오바댜, 수요일 날은 말라기, 그리고 이제 시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을 쫓아서 같이 한 흐름으로 쭉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바댜서를 나누는데요.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한테는 생소합니다. 굉장히 외우기도 어렵고 특이한 이름이다 느끼지만 이 당시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자주 썼던 단어겠죠. 그래서 오바댜, 이런 이름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저희가 시작되는데요.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제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죠. 그러나 내용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이제 오바댜서예요.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가 왜 심판을 받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저 나라는 왜 심판을 받을까? 그 내용들을 듣다 보면 우리 역시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책이 오바댜서인데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온 쌍둥이 아들이 있거든요. 이제 누구죠?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굉장히 탐냈던 사람이고요. 에서는 자기가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걸 아주 우습게 여겨서 그 죽 한 그릇과 바꿨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 에서로부터 세워진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에서라는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게 내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내 뱃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게 더 나한테 복이지, 무슨 하나님이 장자권,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런 게 지금 당장 배고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시작된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오늘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해도 지금 당장 내 삶이 이렇게 급한데,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약속이 무슨 소용이냐,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 장차 다가올 영광, 이런 얘기가 도대체 내 현실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바꿔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 나라가 오늘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한 청년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청년이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청년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요,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가정들이 모이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성령님이 하도 괴롭히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도 교회 가서 나랑 비슷한 가정들을 만나서 야, 그땐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이렇게 서로 부추겨주기 시작하면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것이 어떤 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들을, 또 그 자녀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오시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야, 원래 애 낳으면 신앙생활은 못하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확신에 찬 말과 경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나라는 오늘 나오는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전혀 무겁게 생각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나비 효과처럼 점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 중에 자매들이 하나님을 전혀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바꿔버릴 수 있는 자매라면 그 자매가 엄마가 되고 그 형제가 아빠가 될 거거든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목장을 이루면 그건 아주 대단해지는 거죠.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목장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제 에돔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한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와 손자와 후손들을 한 나라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왕 같은 나라들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돌아올 생명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죽을 수 있는 생명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내용인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이제 가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고, 이제 또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또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와 또 피할 길을 받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에덴 동편 놋 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편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화염검을 두어서 아무도 접근하게 하지 못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복이 되는 곳, 거기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떠났다고요? 하나님은 떠나는데 생명나무 근처에서는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생명은 원해요. 복은 받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고 싶죠. 왕은 멀리하고 싶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돔의 심판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사람들, 그죠? 저인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 에돔 사람입니다. 사실 항상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Korean 그랬는데 I'm from Edom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네. 저 에돔 사람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바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친구가 너 나야? 너 나야 하나님이야? 그럼 저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당장 뭐가 필요한가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 그 에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오바댜서를 읽어보면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무슨 죄를 도대체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했느냐, 이것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한 후에 이제 마지막 경고인 거죠. 경고가 아니라 이제 끝나는 내용이죠. 근데 도대체 에돔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듣고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에요. 뭐가 이유냐면요, 네가 동생 야곱에게 포악하게 대하였다. 이게 멸망의 이유예요. 여러분, 에돔, 에서가 야곱의 형이잖아요. 이 에서는 여러분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죠? 이삭의 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둘이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가는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형제인데 두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에서가 자기 동생을 사랑해 주지 않았다. 이게 오늘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징계의 이유인 거죠. 이방인이 네 동생의 재물을 늑탈하고 외국인이 네 동생의 성문에 들어가서 그 수도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막 제비 뽑는 날에 너도 마치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도와주는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너도 그 빼앗는 자들과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이 행동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이쁜 동생이 아닙니다. 껄끄럽고 얄미운 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우리도 교회 안에 다 껄끄럽고 얄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마치 너도 그를 공격하던 자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방관했다는 거죠. 그가 당하는 걸 그냥 지켜만 봤다는 겁니다.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 네가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근데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제가 얄미워하던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면 표정이야 얼마든지 근육이 지울 수 있지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아주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겠죠. 그렇게 말을 옮기고 다니는 거 아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얄밉고 나와 껄끄럽던 사람이 침략을 당할 때,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의 무게를 은근히 더하려고 했고, 형제가 재앙을 만났는데 어유 어쩌면 좋아 하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형제가 망했을 때 너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너 속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 때에 입을 열어서 교만한 말,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예전에 경고했잖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었다. 이것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쓱 다가가서 그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고통 속에 도망치는 동생의 길을 가로막고 그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판단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쟤를 네 동생이다, 네 형제다, 네 어미다, 네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묶어주셨을 때에 그들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해야 했는데 네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1장 11절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어떤 죄냐?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고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 분을 맹렬히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그 형제를 향하여 계속해서 분을 품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은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분을 안 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린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면요, 그 분은 꼭 그 사람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내 안에 시작된 불이라서요, 대상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저 사람을 향했던 분노가, 그 불이 꺼지면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분이 계속 옮겨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끊임없이 화가 나요. 끊임없이 서운해요. 언제는 저 사람 때문이었는데 그게 잘 정리돼도 또 누군가를 향하여 그 서운함이 터지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그 분노가 터집니다. 이 불은 꺼지지를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왜 형제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사르는 불을 품고 있는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불은 이미 네 안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 불이, 그 죽이는 불이 네 안에 맹렬하게 끝없이 품어져 있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에돔은 이렇게 동생을 미워했을까요? 에돔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꼭 따라야 할 법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내가 뭐 꼭 저대로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언제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이 사람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 엄마를 사랑하겠죠? 아내도 자기 엄마를 사랑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엄마를 여전히 사랑해서 엄마를 좀 가까이 모셔보고 싶은데 그 엄마와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또 그 집에 있어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딸은 내 친정엄마를 자주 가서 뵙고 싶어요. 근데 이 사위는 그걸 불편해해서 당신이나 갔다 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과 늘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신앙, 종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누리면서 살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가정은 반드시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과 결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취미만 달라도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두 나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사랑도 좋은데요,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이 가정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에돔이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다 보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이렇게 다들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해,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버리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죽을 얻기 위해서라면 장자권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골라내서 처리해야겠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그 예전에 제 세례파가 했던 거거든요. 저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저 세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집요하게 끝까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세례를 줘서 진짜 믿는 사람들만 골라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저 나라를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치워주시지 않았을까? 그죠? 그게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순전한 마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늘 내 앞에 있어서 이 선한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까? 왜 저 사람들을 치워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시는 모든 장애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에돔에 대한, 왜 하나님은 저런 에돔을 치워주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자식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좀 더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고요, 부모와 계속 부딪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깔끔하게 해결해 버리시죠, 잘라서.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서운하고 오해를 할 만큼 그 말을 안 듣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그 자식을? 아유, 저거 한번 사람 만들어 봐야지 하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말을 안 듣는데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안타깝고 더 애절해서 이미 내 옆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보이는 목자같이 정신이 나가 보입니다. 그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재 형제 요게 지금 막 섞여 있는데 잘 따라서 켜주세요. 신명기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당황스럽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말을 들으세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딱 얘기해요. 지금 뭐가 엄청 지나가고 있나 보죠? 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근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대요. 뭐라고 하죠? 아직 안 나왔군요. 나왔어요? 그가 너의 형제니라. 그게 이유예요. 너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는 너의 형제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너 그를 미워하지 마라. 왜요? 그가 너의 형제야.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잖아요. 첫째야, 둘째가 자꾸 그렇게 말 안 듣거든. 아주 반 죽여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네가 좀 챙겨줘.
네가 좀 동생을 좀 살펴줘, 가르쳐줘, 이렇게 혼을 내지 아주 그냥 말을 안 듣거든 내 버리고 너만 와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그게 에돔에 대한,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야 니네 싸우지 마, 형제야, 네 동생이야, 네 형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얘들아 싸우지 마, 네 형이야, 네 동생이야, 가족이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래요. 애굽 사람 형제 아니거든요. 왜 미워하지 말래요? 네가 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거 완전 악덕 홈스테이 주인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집에서 먹고 살았잖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끔찍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좋은 인연이든 끔찍한 기억하기 싫은 악연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관계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언제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게 뭐야?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됐니? 하는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만난 이 일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머리를 붙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은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을 붙들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 머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일. 나는 가지잖아요, 그분이 포도나무잖아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관계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귀찮고 괴롭고 힘든 사람과 관계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빨리 치워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재형제 아까 거기서 다음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하대요. 사무엘하 1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그 후손들에게 줄 복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에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엇나가지 않게 보호해 줄 거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로 그 아들이 삐뚤어지지 않게,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대요. 뭐와 뭐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우리를 하나의 개념으로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어떤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대요? 자기 뜻대로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뭘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징계와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이것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래요. 그러나 이 징계가 그것을 당하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슬퍼 보이나 후로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연이든 악연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징징대거나 계속 교회를 옮겨 다녀야 하거나 계속 관계를 깨뜨리고 새로 맺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관계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피할 수 있고 다 도망갈 수 있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과 부모는 피할 수 없는 관계죠. 원래 부부도 우리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에게 얘기하기를 보라 네 어미라, 어머님 아들입니다. 그게 진짜 친엄마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관계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맺어준 순간부터 요한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삽니다. 마리아는 그 요한을 아들로 삼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나쁜 놈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에 분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더 나쁜 놈들이 징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도저히 답답하고 성질이 나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은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향기는 맡아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뭐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건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 세상 끝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승리한 나라가 이제 정복한 나라의 패전한 군인들과 사람들을 쫙 끌고 와서 포로로 데려와서요, 자기 그 성읍의 길을 행진하게 합니다. 그게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왜 행진하게 하느냐? 우리가 이겼다, 얘네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다, 승리를 기념하고 그 행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죽여요. 그게 뭐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부르심이 뭐냐?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러나 이 죽음을 선고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회복하는지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나와서 구경하게끔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세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치면요, 셋 다 혼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첫째를 먼저 딱 불러요. 그래서 이제 혼내기 시작하면 둘째, 셋째는 벌써 스스로 각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50점 맞은 애를 불러가지고 이게 점수냐 하고 막 혼내기 시작하면 30점 맞은 애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죠? 난 죽었구나. 50점 맞은 애가 20대를 맞았으니 나는 몇 대지? 가뜩이나 수학도 못하는데 또 계산해야 돼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불러서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살 때 어떤 복이 있는지, 그 법을 떠나 살 때 어떤 징계가 있는지, 또 어떤 불행이 있는지, 이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네들은요, 쟤가 나를 때렸어요, 이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래요. 나는 오직 말씀 가운데 그냥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 길을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생각건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로마가 뭐 부정하고 네로가 미쳤다, 왜 나를 잡아가두냐, 쟤네들은 왜 안 가두냐, 이걸 가지고 싸우지 않고요, 어디로 끌고 가든지 어디에 가둬놓든지 어떤 모함을 하든지 그냥 죽이기로 작정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만을 계속 묵묵히 가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쟤는 왜 저러고 사나, 쟤는 왜 혼나는 건가, 어떤 말씀이 저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나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쟤는요, 누구는요 하는 것에 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길을 계속해서 가라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뭘 했대요?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따라오라고 본을 보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사람을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이죠.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어떻게 할 거래요? 야, 주인도 핍박했는데 종인 너를 핍박 안 하겠느냐? 너도 핍박할 터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 말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핍박하는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지켰대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대요. 그런즉 너희 말도 받아들이고 너희 말도 지켜갈 거다. 네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할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 같지? 사람들이 다 안 듣는 것 같지?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은 너의 말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 길을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죽기까지,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세상을 말씀 안에서 기뻐하면서 머리를 붙들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여있던 것에서 풀려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머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형제의 멱살을 잡고 이 일을 하느라고 그 부르심에 아무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민을 가도 음식을 어떻게 해 먹나요? 여러분,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한식을 즐겨 먹어요. 그죠? 저도 아침에 무생채에 된장찌개를 먹고 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죠? 빵에다가 버터 발라서 키위들 먹는 거 보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신학교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키위들하고 터치 럭비를 하러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거든요. 마오리들이랑 럭비를 할 땐 터치 럭비를 해야 됩니다. 일반 럭비를 잘못하다가는 그냥 바로 주님을 뵙기 때문에 터치 럭비를 하러 이제 구장에 나갔는데 애들이 한 40명이 갔어요. 40인분 음식을 준비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음식 그 양이 있잖아요. 근데 식빵을 한 열 몇 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식빵을 딱 들어서 정말 그 버터인가 마가린 케이스에 들은 그거 2개만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떠서 한 번 싹 바르고 테이블에 던져요. 세상 이렇게 편한 피크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뛰다가 들어와서 세상에 그 버터 하나 이렇게 발려있는 빵을 딱 집어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우리 엄마들의 모든 피로는 사라질 텐데, 그죠? 근데 고춧가루 또 사야지, 젓갈 공수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한식을 먹는 이유가 뭐죠? 비싼 김치 냉장고를 사서라도 쟁여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걸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게 좋으니까요. 그 음식이 좋으니까 그게 너무 피곤하고 내가 이 일을 언제 그만하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걸 먹고 사는 게 나에게 맞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거든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때로 힘들고 부모님들이 김장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힘들죠. 그래도 이걸 안 할 마음은 없어요. 나도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니까,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참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세상이 보는 신비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지?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고요, 너무 괴로운데 그렇게 안 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좋거든요. 그게 좋다고 그 방식을 더 좋아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싫어하는 음식을 맛있는 척하면 며칠은 가능한데 그 계속 못합니다. 그죠? 나 이 음식 좋아해요. 잘못 한번 말했다가, 그죠? 이번에 오셨던 강사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게 이제
뭘 먹을지 모르니까 뭘 좋아한다고 하면 계속 그게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절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집마다 같은 음식이 계속 나오더래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알아봤더니 목사님 이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사람한테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 이렇게 해서 그걸로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느냐를 계속 본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음식, 그 싫어하는 음식이 좋은 척 잘못했다가는 며칠은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정말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나는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런 놀라운 마음이 그 안에 생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아직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예수는 평생 믿는 거거든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 말씀대로 꼭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내 안에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런 척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탈이 나요. 그죠? 여러분, 에돔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면서요,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기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생길 거야 하는 일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성재야, 아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오늘 오바댜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거든요. 뭐가 막 지나가나 보죠? 에돔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거든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랑 다르게 마초 기질이 있는 남자예요. 아주 근육질에 털이 풍성하고 붉은 혈기를 가진, 활을 잘 쏘는 사냥꾼, 전쟁에 능한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땠겠어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 모든 의지했던 힘과 능력과 명예를 하루아침에 끝내버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입니다. 1장 2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를 너희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에돔을 그냥 작게 만들어서요, 주변 나라들이 다 멸시해서 덤벼들게 만들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에돔은 이미 가진 힘이 있는데.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잊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도,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도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렇게 생각 안 할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도 뒤로 하고 달려가면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걸요?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쉽게 못 볼 거라고 생각하실걸요?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면 이슬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주는 만물의 주인, 또 다스리시는 분이 되셔서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어떤 사람들을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우리들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떠나서 저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인처럼 왕을 떠나서 생명나무 옆에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생명은 왕 옆에 있을 때 얻는 거예요. 왕을 뒤로 하고 그 나무 옆에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살기가 바쁘죠? 힘들죠? 왕을 뒤로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부해질 수 있는 길 없어요. 강해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뒤로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 때에는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도망가도,
하늘의 별 사이에 자리를 마련해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뉴질랜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담대함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망할지라도 나는 영주권자잖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야. 그래서 이런 담력을 또 얻어가지고 영주권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금을 칼로 차고 하나님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잘 나가는 자식들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을 곧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심판을 시작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 여러분, 막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 올라가 사라지고 땅이 꺼져버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원래 당연히 있는 기반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권능들이 다 흔들려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기절하기 시작할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다가오시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오바댜 1장 6절도요, 에서가 어떻게 그렇게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둑도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오면 귀중품이랑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다 들고 가진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도둑이길래 빨려고 내놓은 양말까지 다 가져갔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도 남김없이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도둑을 맞아도 이렇게 많냐. 포도를 따는 사람이 왔어도요, 포도를 따다 보면 이제 판매할 만한 상품, 먹을 만한 것들 다 하고 나면 뭐 저기 높이 있는 거나 좀 작은 거나 이런 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정말 의지할 게 요만큼도 없어질 만큼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죠. 7절을 보면요, 너와 약속했던 자들이 다 너를 오히려 쫓아서 변경까지 이르도록 너를 막 괴롭히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여러분, 이 상처는 정말 대단한 거죠. 나와 화목했던, 믿었던 자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요, 내 식물을 먹는 자들, 그게 누구겠어요? 내 가족이겠죠. 내 친척들이겠죠. 그들이 네 발 아래 함정을 팠다. 이유는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너의 지혜와 지각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래서 저런 일들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하는 이유는 다 저런 것들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죠?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랬던 에돔이라는 나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라는 사람을 통해 세워진 이 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깜짝 놀랄 만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참 무겁게 여기시는 분들이야. 그분의 말씀이라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가정이냐 하는 거죠. 아니면 야, 됐어, 집어쳐, 그냥 이렇게 해, 엄마와 아빠가 왕인 집이냐. 그게 자식들의 눈에 보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서가 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 그죠? 그 가정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의 내용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익히 많이 했던 찬양입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돔이 만난 일과 같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은 점점 커져가요.
내 마음의 억울함이 계속 커져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참 힘들고 괴롭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가 주는 유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나를 보면 내가 참 작게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항상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끝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계속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내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날마다 무너지지만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평생 그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그죠? 여러분, 김병현 목사님 오셔서 제가 기대했던 건 그 하나라고 했잖아요. 참 사느니 지리한 인생, 뭐 대단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늘 반복되는 그냥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놀라운 예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늘 임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그 일상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일상은 뒤로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지리한 집이나 돌보고 돈이나 벌어오고 애들이나 보는 이런 쓸데없는 일을 내가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런 이원론적인 착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자리를 우습게 알고 엉뚱한 자리로 욕심과 탐욕을 갖고 뛰어가는 바람에 교회 공동체와 모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잘못된 모습. 아이들을 보는 게 예배라니까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섬김이고 봉사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고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내 피로 낳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저주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겠던데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게 우리라는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 머리를 붙드는 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소명의 자리로 가시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그 예배 현장을 떠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도 못 뜨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깨워서 먹이고 그들을 격려해서 보내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피곤함 가운데도 일어나서 오늘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죠. 그거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계속 낙심되고 세상은 우리를 속일 거지만 우리는 주님 머리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아주 감격스러워하면서 힘있게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형편없어도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줄을 내가 안다. 힘있게 넘어져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기를 내가 돕기를 원하고 축복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머리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내 삶은 너무나도 작아서 정말 내가 뭘 하면서 사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하루하루 정말 불필요해 보이고 쓸데없는 일들만 하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소모적인 나의 인생 같지만,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버지 내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가면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세상에서 정말 한 구성원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나를 향하여 활짝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있게 말씀대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되 내 삶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작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기쁨으로 내 삶에 주어진 자리들을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열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로 내 안에 이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울음소리가 오직 주님만 함께 하여 주시는 사랑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자리 잡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엄중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와 우리 아내를 통하여 세워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감지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말씀을 휘두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닥에 무겁게 깔려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훗날 한 나라 전체가 몰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